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분들, 특별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놓쳐버렸을 때 다양한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답변이 그 고린도전서 안에는 담겨 있죠. 바울은 그 과정에서 출애굽 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부정의 부정, 반어법을 사용해서 너희가 꼭 알기를 바란다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바울이 중요한 내용들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사법, 표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 하반절에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셨죠.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확장하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너희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해석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출애굽을 세례라고 이해하고 표현했던 것일까요? 왜 출애굽이 세례로 바울에게 있어서 해석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축복과 생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땅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었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축복의 땅, 새로운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끄시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힘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면, 그 홍해에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가 열리고 바다에 길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나 고백이 선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결단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바울은 영원 전부터 자신을 선택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세례와 입교의 과정을 거쳤을 테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했을까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 어디를 향해 나가야 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생활이 때때로 힘겹고 고단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계속해서 가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오늘 세례와 입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고 난 이후의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최후가 어땠는지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은 맞는 이야기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구원의 표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을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 법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이 세례와 입교의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묶인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바울은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진실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됨으로써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 길은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감당하는 순종의 길입니다. 허무와 공허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속에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길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섬기고 나누는 길이며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완벽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 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 영어 성경에서는 all이라고 표현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두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났고, 그들 모두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들 모두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들 모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는 언제나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도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였듯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동일한 은총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의 경험을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해석합니다. 모세라는 인물과 그리스도를 유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습니다. 그렇기에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삶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세례받는 이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영적인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이죠. 3절과 4절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경험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났던 그 물을 의미함과 동시에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는 성만찬, 떡과 포도주로 연결시켰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변질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기도 했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핵심은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연결되어지는 순간이죠. 나와 관련 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세례를 통해 옛 사람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공동체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말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 그 삶을 통해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향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가지듯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무도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해야 할 의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5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받았느니라. 역사적으로 가나안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과거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말씀이죠.
앞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자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겪게 될 아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공동체이며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허락된 그 자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삶으로 끝없이 흘러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광야에서만 헤매는 신앙, 그 신앙에서 거기에 멈추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된 만남과 교제가 신앙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교제는 단순한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랑 나랑 친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친교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대학교 동창도 있고요.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겠죠.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떠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교회 내의 다양한 소그룹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의 그러한 교제들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으로부터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물이 나왔던 그 바위가 신령하다고, 그 일을 행했던 모세가 신령하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 속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는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줍니다. 어떤 신비한 공간으로 들어감으로써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구원이 외부로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인간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자 했던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믿음에서 구원이 출발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경험과 감정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모든 방식은 결국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놀라운 그 구원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의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여정의 유일한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세례받고 입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편 세례와 입교 예식, 이 예식이 끝나고 나면 이게 끝인가? 라고 이렇게 혹시나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세례의 이 과정을 통해서 벅찬 감동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들이 분명히 치고 들어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한계 많은 인간이기에 이 세례의 입교의 이 순간이 너무나도 쉽게 잊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영원 속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 속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와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인간적인 결단은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변하기 쉽지만 우리의 이 결단이 성령 하나님, 이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